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앞서서 전하게 됩니까? 이제 토기장이의 토기 그릇을 그들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은 저들 앞에서 그것을 내려뜨려 깨라. 그리고 깨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멸망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던 이 백성들, 특별히 이 백성에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는 총감독자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레미야를 그냥 때리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둬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때리고 치고 가둬두고 난 다음에 저를 풀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고 마굴 미사빕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밧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마굴 미사빕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평강의 아들이 아니다.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두려움과 칼과 멸망과 쓰러짐과 고난과 곤고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누렸던 이 평강은 너에게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밧솔 이제 마골 밉삽입이 된 이 총감독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너의 친구들마저도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을 더 직접적으로 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옮겨 죽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포로로 옮겨서 그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타국 땅에서 아주 개 죽음처럼 죽게 되는 것.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들이. 이 땅에서 황폐함으로 인하여 황무함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 것도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에 의해서 싹 뺏기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기면요. 나라에 대한 주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고대 때에는 더하죠.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솔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예언을 들었던 이건 뭐예요? 밧솔이 예레미야를 치고 가둘 때 밧솔은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평강하다, 평안하다, 축복이다, 괜찮다, 저가 헛소리 하는 거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평강을 외쳤을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자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저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인데 이 밧솔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그 말씀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정말 들을 때 뼈아픈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민감한 반응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밧솔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오히려 아니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랐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똑같이 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역사적 증거들 사이에서 역사적 한 가운데에서 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역사적 한가운데서 무엇을 당하는 겁니까? 파멸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빼앗김과,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김과, 그것을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곤고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움이 옵니다. 치욕도 당합니다. 의인을 시험합니다.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속 사람의 속 마음과 속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포기하옵소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의 나를 정말 저렇게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보복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눈앞에서 그냥 내가 지금 전한 것을 다 본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넘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오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고 날마다 저는 그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픔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나 이제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나한테 오는 게 뭐야. 그래서 딱 스스로가 어때요?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골수까지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어때요? 사방에서 비방이 와요. 심지어는 저 고소해. 저 고소해버려. 자꾸만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저 자꾸만 헛소리 하는데 저 고소해버려. 그리고 저러다가 아마 화를 당할 거야. 지 멋대로 지가 전하니까 결국은 저거 쓰러지고 날 거야. 그걸 한번 우리가 보자. 이러면서 어때요? 오히려 저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해요. 곤란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우리 말이 맞다는 거를 우리가 저를 통해서 이겨가지고 저 원수 같은 놈 예레미야 자꾸 멸망을 선포하는데 듣기 거슬리는데 저를 꺾자.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1절로부터 또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13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니 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포기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예레미야는 저들의 상황, 내 심정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 말씀, 온전히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압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치욕을 당하고 지금 제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때리는 것도 당하고 갇힘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패부와 심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려운 용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치욕의 길에서 온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박해를 당하면은 원망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망은 잠시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무엇을 봐요? 강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그리고 또 보복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복하실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소망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늘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 있음을 너무나 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형편도 나의 처지도 나의 상황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우러러보고 계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오히려 감사지.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워? 이것도 잠시지. 이런 마음들이요, 자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또 뒤이어 예레미야가요, 슬픕니다, 고통스럽니다를 또 하나님 앞에 비춰요. 이게 우리들 아닐까요? 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런데 딱 인생길로 접어들어서 삶의 무게구나.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것밖에는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들으면 어때요? 다시 또 한숨을 쉬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뭘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어? 내 생일날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했다.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즐거워하던 그날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오히려 태에서 아예 죽어버렸다면, 우리 어머니가 낳지도 못하고 그냥 배부른 차이로 그냥 냅뒀다면, 내가
이 슬픔과 고통의 날은 맞지 않을 텐데, 이 부끄러움의 날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저를 주님의 길로 이렇게 들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저를, 저 같은 자를 목회자를 삼으셨어요? 막 이런 생각. 이제 아버지께서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만큼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니 은혜의 사슬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뒤돌아서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십자가 무겁습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날도 감사, 저날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만나면 어때요? 아휴, 내가 왜 살아서 이 꼴 저 꼴 보는가?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 꼴로 저 꼴 보지 말을 꼴까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내가 왜 낳는고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의 사실은 기도예요. 그냥 원망한 것 같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려드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요.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도 아는데요. 내 처지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무엇하러 나왔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도 알고 주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 저에게도 절망도 오고요, 낙심도 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몸으로 인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고난도 느낍니다. 주님, 꽉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직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험의 고난이 사형선고와 같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비와 환난과 연단과 핍박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온전히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고 큰 목소리로 저자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배역하는 심령과 배교하는 심령으로 가득하였으며 교만하였고 심지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때리고 핍박하였으며 가두고 멸시를 하였고 조롱하였으며 저와 맞서고 고소하며 저가 쓰러지고 저와 넘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대적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아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을 할 때 주여, 오직 그 웅덩이와 그 올무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의로운 자, 의인의 길,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아버지 들으시는 하나님, 신부와 폐부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대삼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